역사의 형상을 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시편 144편에 보시면 시편 144편에 보시면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인데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시인데 6절에 보시면 5절부터 봐야겠네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는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번개를 번뜩이게 하셔서 대적을 뭐하게 하시면서 흩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시편 144편의 대적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시면 7절 8절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의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대적이 어떤 자들입니까? 괴사를 말하잖아요. 괴사. 그 입에 말은 괴사를 말하고 그 오른손은 무슨 오른손입니까? 거짓의 오른손이죠. 그렇다면 번개를 번쩍이사, 그렇죠? 대적을 파하시는데, 그렇죠? 이 개념이 그럼 하나님께서 번개를 통해서 막 대적을 막 흩으시는 그런 개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번개가 번쩍이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보좌로부터 나는 번개가 번쩍이게 하셔서 빛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누가 괴사한 입인지, 누가 거짓의 오른손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죠. 그럼 빛의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둠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하며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드러내 주는 거예요. 괴사한 입이 무엇인지, 거짓의 오른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으로 역사하는 뱀의 후손, 그렇죠? 그래서 어둠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어서 빛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어디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십니까?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17절, 18절이죠. 예수님이 70제자에게 권능을 주시죠. 그래서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17절,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와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것이죠. 근데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의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뭘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그렇죠?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이죠. 그럼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내요. 귀신을, 그렇죠? 귀신의 가르침을 내어 쫓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요?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귀신이 들린 자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아는데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타내 주어서 그들로 예수가 하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자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죠. 번개의 역사는 대적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대적의 역사를 대적의 사단에게 있는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또 시편 77편을 보시면 시편 77편 18절 이하에 베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질병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역사를 말할 때 그렇죠? 번개가 세계를 비친다. 18절을 보면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고 땅이 흔들리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이것이 어디에 있었던 역사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옛 언약을 세울 때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제3일에 여기도 제3일이죠. 제3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제3일에 시내산에 강림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16절에 제3일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떨더라.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어디에 강림하셨습니까? 거기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여기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모두 10개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그게 빛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까지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율법의 말씀을 받으니까 율법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럼 이제 그 율법의 언약을 받은 자들,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들이 밝아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그렇죠?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셔서 주의 백성을 양무리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게 번개와 우레의 역사죠. 그래서 천사 형상을 번개라고 말할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번개와 우레와 강림하시죠. 거기서 뭐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 백성이 그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이제 이루고자 하신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지를 깨닫게 하시고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번개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늘에서 나서 어디에 비칩니까? 이 세상에 비쳐요. 이 세상에 아무한테나 비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깨닫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식구 첫날, 오늘 본문에 안식구 첫날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덤에서 돌을 굴려낼 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는 여자들에게 이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말씀대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여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뭘 말합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누웠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천사가 나타날 때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의 사람이 나와요. 그 두 가지 반응의 사람. 첫 번째 4절이죠. 4절에 보시면 수직하던 자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저를 무서워하여,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어떤 사람처럼 되고요? 죽은 사람처럼 되고. 그렇죠? 이 여자들은요. 그럼 천사가 알잖아요. 자, 무덤을 수직하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쫓아서, 그렇죠? 그 무덤을 임봉하고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지요. 근데 그 천사, 그렇죠? 번개의 형상과 같은 그 천사로 말미암아 그 천사를 보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며 죽은 자처럼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여자들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는 그 여자들은,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번개로만 역사합니까? 우레로도 말씀하십니까? 우레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는 이 여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무서워하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천사의 옷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옷은 옷인데 천사가 옷이 우리처럼 무슨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천사의 하는 일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수정되는 천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옷은 옷인데 뭐같이 흰 옷이라 말씀합니까? 눈같이 희건을, 그 옷은 눈같이 흰 옷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천사인데, 그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번개를 통해서는 그 아들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천사의 번개와 같은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면, 천사의 옷, 그렇죠? 눈과 같이 흰 천사의 옷을 통해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묵도 시간에 읽었던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희어지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는 종족의 대표를 말하는 단수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 족속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죠. 여기서 나를 위해서 한다는 말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죠? 내 허물을 동활하는 것이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요? 53장에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그래서 42장 1절 이하에 연결되는 말씀인데 42장 1절 이하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택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동의를 들을 것이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행함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가 되고 44장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을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나니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나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기억지 않고 죄를 도말하신다는 것이죠. 도말하시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 이사야서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구원자가 시몬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없이 하실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일으키시잖아요. 저희의 죄를 없이 하실 때에 나의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언약이 무엇입니까? 저희의 죄를 없이 해서 저희의 죄를 도말하시는 거죠. 저희의 죄가 구름같이 빽빽할지라도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없이 하실 것을 보여주시죠. 그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천사의 흰옷과 천사의 옷, 눈과 같이 흰옷인 그 천사의 옷이잖아요. 근데 그 천사는 죽으신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계됐잖아요. 그러면 천사의 흰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도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도말하시는 그 역사를 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왜 부활과 연결시킵니까? 이거 있습니다. 여기서 7장 24절로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28절에 보시면 26절부터 봐야겠네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제사장들이 육적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십니다. 그럼 그 아들이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죠. 그 아들이 살아서 이제 영원한 제사장인데 어디에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까? 8장 1절이죠. 1절 2절이죠. 이제 말하는 것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성소와 참 장막에 뿌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셨는데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셨죠. 그럼 하늘에서 제사장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이죠. 직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인데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성소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에 나아가는 자들을 그 하나님의 큰 집 다스리는 제사장이 그들의 마음에 뭘 뿌립니까? 피를 뿌려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로 그들의 몸을 정결 맑게 씻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그 피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말하셔서 눈과 같이 치워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또 죄가 없으니까 여전히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짓는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에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천사의 옷을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은 그 천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그 안식구 첫날의 역사,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 번개와 같은 천사의 형상과 흰 옷을 입은 그 천사의 옷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자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는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